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치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답을 잘 아세요? 수준이 있습니다. 웬만한 수준의 신앙인들은 당연히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수준의 교인들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구나 그러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엄밀한 뜻에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것은 디자인 설계를 잘한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 어떤 교회는 그렇죠, 맨날 분란 일어나고 맨날 싸우고, 예배를 한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 드리는 데가 있고 또 뒤에서 드리는 데가 있대요. 두 팀이 나눠져서. 또 어떤 교회는 또 1층에서는 어느 팀이 예배 드리고 2층에서는 어느 팀이 예배 드려서 같은 교인들이 짝 갈라진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미달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주님의 마음에 아직은 미달되는 성도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미달됐어.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 난 부족해. 나는 아직 연약하고 나는 성숙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아니라면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못했고 내가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추구하지만 실상은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나는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나는 비록 주님의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는 이율배반적 사고, 저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중 구조.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대다수의 성도들이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대개가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서 데려오지만 교회를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내가 어느 춘천, 어느 원주 아니면 홍천에 오면
내가 장로교냐? 그러면 장로교회 찾고요. 감리교면 감리교 찾고 다 자기 교단이 익숙하기 때문에 교단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예배를 드려봐요.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교회 내 마음에 맞다. 이게 내 마음에 맞다 하고서는 결정들을 해. 근데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 교회 수준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야.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해서 나를 뜯어 고쳐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내가 나를 성소시켜야지 하면서 등록을 해야지.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딱 맞네. 설교도 맞고 모든 분위기가 맞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등록하면 나중에 시험 들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는 엄청 많이 1000명 이상 이사 갔어요. 제가 옛날 등록 카드를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안 버려요. 그것도. 저는 버리는 습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박스로 모여 있어요. 발령 나서 우리 군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냥 2, 3년 만에 발령 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제도 이사 가신 분 결혼식 자녀 갔어요. 춘천에. 제가 연락이 오면 가까운 데는 제가 시간 되면 가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그 김혜승 원사님 열심히 성전 건축할 때 밥해 대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그 아들 딸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도 그 아들이 또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열심히 하게.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발령 받아서 가실 분들이 계셔. 그러면 멀리 갔는데 제가 우리 교회까지 나오라 소리 안 하겠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지 말고 뭘 찾아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인가. 내 마음엔 안 맞아도 이 교회 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다 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꼭 등록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성숙해 가시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다 한 건데 또 여러분 섭섭할까 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내 마음의 신앙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 수준이 낮은데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또한 신앙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신앙 수준이 낮아. 근데 교회가 내 마음에 맞으려면 교회 수준을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낮춰야지 맞잖아요. 왜? 유유상종이라 하잖아요. 끼리끼리.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시간 간 줄 모르고 대화하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박사라든가 천문학 박사라든가 물리학 박사하고 여러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려면 그 대화가 돼요? 지겹다고.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지겹다고. 그래서 나하고 맞는 사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 가면 맛있는 데가 있고요, 어디 가면 원주 가면 어디 맛있는 데가 있고 춘천 가면 어디 맛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신나게 기록해 놓는다니까. 왜? 나하고 통하니까.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교회로 교회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다면. 가령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교가 있고 학교 수준에 맞는 학생이 있어요. 자, 이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신에게 맞는 학교가 있고 학교에 맞는 학생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어디라 그래요? 자타가 인정하는 서울대학교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에 맞는 학생은 어느 고등학교든지 1, 2등을 다투는 학생들이 들어간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에서 서울대 들어간 학생이 1년에 평균 몇 명 돼요? 고3 중에서? 1명, 2명 나와요. 많아봤자 서너 명 이상 나오는 것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대개 1명 나오고 그래, 2명 나오고. 그러면 서울대가 얼마나 수준 높은 거 아시겠죠?
우리 홍천군에서 1, 2등을 다퉈야 서울대학교를 들어갈까 말까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서울대에 맞는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죠? 열심히 하죠. 서울대 수준에 맞추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노는 학생들은 서울대 안 맞아. 공부가 취미여야 돼, 취미. 제가 그 대학원서 공부할 때, 교육 행정 공부할 때, 이제 그 각 나라의 인류 대학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좋은 대학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북경대학하고 하나는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칭화대예요. 칭화대. 칭화대는 하여튼 거기가 더 세요. 실력으로 따지면. 그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중국은 아직도 전기가 열악해서 밤에는 전기가 잘 나간대요. 잘 나가는데 학교에서는 과제들을 줘요. 내일까지 무슨 책을 읽고 리포트를 요약해서 내시오. 그러면 그날 안 내면 점수가 낮아요. A 플러스냐 아니면 B냐. 그러면 B, C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책을 봐야 되는데 전기불이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교수님 전기가 나가서 제가 책을 다 못 읽고 리포트 못 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나가면 어디로 가냐면 다 복도로 나와서 복도에 보면 전기가 들어온 데가 있어. 뭔지 아세요? 비상등. 비상등은 전기하고 또 다르게 또 충전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등 앞에들 다 모여서 책을 그건 엎드려서 봐야 돼. 왜냐하면 서서는 안 돼. 주로 이제 발목 밑에 비상등이 옆 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책을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책을 보면서 그날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칭화대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4시간 이상을 자본 학생이 없대. 4시간 이상 자면 불합격한대. 낙제생 된대. 그래서 그들은 잠자는 게 소원인데 4시간 이상 잠을 자면 그 학교를 졸업할 희망이 없대요. 그것을 제가 읽고 저도 이렇게 리포트를 써내고 막 그랬겠습니다만 아직 서울대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죠? 서울대 들어가고도요. 제가 신림동에서 제가 교회 목회했었어요. 그 녹두거리에서. 거기 서울대 학생들이 술 먹으러 엄청 많이 와.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대학생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80년대 데모 엄청 했죠? 아니, 대학생이 데모하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하기 바쁜데. 근데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공부는 제껴놓고 술 먹으러 가고 데모하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졸업했어. 우리나라는 설렁설렁해도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래요. 설렁설렁 공부해도 졸업하는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서울대학 좋은 곳은 알아가지고 대학교는 서울대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대학이라고 큰 소리치고 한다면 자기는 자기네 말에서 꼴찌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뭐예요? 대학교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 학생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는 공부 지지도 못하면서 대학은 말이야 서울대 정도는 돼야지 대학이라지 그게 대학이야. 그게 삼류대학이 무슨 대학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삼류대학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또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은 서울대가 맞지 않아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골치 아픈 거야. 그냥 숙제도 못하겠고 리포트도 못 내고 시험도 불합격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10년도 넘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깊은 분은 아닌데 어느 날부터 계속 안 나오고 그래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단에 빠졌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마침 여기 남산초등학교 그 옆 골목에서 그 떡볶이인가 뭔가 애들 상대로 하는 그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뭐 춘천으로 갔다 했는데 춘천까지 갔대요. 왜 그렇게 갔냐 했더니 춘천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왔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춘천까지 가야 안 가요? 전도하러. 우리 교회는 안 가잖아. 근데 춘천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교회들은 정상적인 교회야? 이단이요? 이단이잖아. 이단들은요 춘천서 여기까지 와요. 원주에서도 와요. 그렇게 와서 전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춘천서 왔다 그러면요, 자기네 우리 춘천서 누구 전도 대상자 있으면요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고. 춘천서는 춘천에 가까운 교회, 원주서 원주 가까운 교회. 근데 홍천중앙교회까지 오라려면 그건 뭔가 냄새 나는 교회야. 그래서 춘천에서 전도하러 왔다가 그분이 걸린 거야. 그때 춘천에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단 교회야 사실은. 근데 본인은 이단인지 뭔지를 그런 걸 아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왜 춘천까지 갔냐? 그 교회가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좋은 게 뭐냐 했더니 거기는 헌금 강조를 안 한대. 그래서 헌금을 안 해도 부담이 없대. 그래서 좋대. 좋은 교회죠. 헌금 안 해도 좋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대. 그리고 봉사 안 해도 그냥 참석만 하면 된대. 좋은 교회죠. 봉사도 그게 강요하지 않는데. 봉사도 강요하지 않고. 근데 우리 교회 다닐 때는 피곤했던 거가 봐. 왜? 주방에 봉사도 교구별로 하니까 봉사도 하라 그러지. 선교별로 또 청소하라고 또 번호 시스템에서 하지. 또 뭐 어디 교사도 하라지 뭐도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잠깐만 또 빠지면은 또 왜 안 하냐고 또 구역장이 맨날 전화 오네. 이게 피곤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너무나 피곤한 데다가 춘천에서 전도해가지고 갔더니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대. 그리고 특별한 일 있으면 빠져도 괜찮대.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다니래. 그래서 너무 마음 놓고 거기까지 가게 됐대. 아주 좋은 교회라고. 홍천중학교 담임 목사가 왔으면 좀 좋아도 좀 안 좋은 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눈치도 없어. 그냥 나한테 그냥 그 교회가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더라고. 와, 근데 이단들은요 아는 게 이걸 아셔야 돼요. 헌금 강조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 웬만한 성도들 코딱지 같은 헌금 걷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들은요 딱 등록하면 그 사람 재산 실사 조사 뒷조사해요. 그래서 낼 만한 분한테만 왕창 집 팔아서 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교회는 빌딩처럼 큰 거 아시죠? 여러분 이단들은 지하교회 없어요. 삼각교회 없어요. 이단들은 가면은 아주 그냥 5층 막 몇 층 되는 그런 대형 빌딩이야. 근데 헌금을 강조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줬어요? 요번에도 지금 여기 경기도 지금 사건 나오잖아요. 궁정 같은데 헌금 강조 안 하는데 수천억짜리를 어떻게 줬어요? 그 사람들은요 코딱지 같은 헌금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당신 돈 몇천 원 하는 거 돈만 원 하는 거 우리한테는 그거 간의 기별도 안 가.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헌금하지 말아래요. 그런 돈 안 해도 된다고. 대신 다 실사조사했기 때문에 헌금할 만한 재력 있는 사람이 땅을 바치거나 집을 바쳐서 한 번에 몇 억씩 받단 말이에요. 그 코딱지 같은 거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에 대해서 10,000원씩 하는 것도 내가 부담스러웠는데 거기 갔더니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야. 좋은 교회. 지금도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어. 한 10년도 넘었으니까. 뭐 10년 넘은 사람, 이단에 간 사람을 뭐 이름 기억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학교를 비유하자면 공부 안 해도 되고 숙제 안 해도 되고 학교 수업 빠져도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학교죠. 공부 안 한 지질이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학교가 좋은 거야. 숙제 안 해와도 괜찮고 빠져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려면 세속적인 교회가 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수준을 낮춰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빠져도 이해해주고, 기도 안 해도 목사님 대신 기도해주고, 봉사 안 해도 VIP 손님으로 대접해주고, 전도 안 해도 되고,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해도 대접받는 교회라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천중앙교회는 결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의 세비어 교회 이야기 책을 2권을 사서 읽어봤어요. 저도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그 잘 나가는 데들을 제가 이렇게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 전에도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도 읽었고, 윌로 크릭 교회라는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많이 세미나도 가고 했던 그 교회들 책 다 사서 읽어봤어요. 새들백, 윌로 크릭, 또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부흥했던 안산의 꿈꾸는 교회, 김학중 목사님, 그분 책도 제가 사서 읽어보고, 하여튼 부흥됐다는 교회 책은 제가 다 읽어봐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세비어 교회 이야기 책을 읽고서 제가 봤어요. 이 세비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했더니 미국에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기독교 국가 맞아. 30만 교회야. 우리나라는 4만 개 정도가 되는가 그래요. 30만 교회 중에 영향력 있는 교회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야. 근데 우리나라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따지지 않고 제일 큰 교회부터 따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영락교회는 좀 많이 밀렸고, 사랑의 교회, 또 명성교회, 주안장로교회, 소망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를 숫자로 따져. 근데 미국은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따지는데, 그 세비어 교회가 10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10대 안에 들어가는가 하고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교인을 아무나 등록받지 않아요. 어서 이사 와가지고 세비어 교회 유명하다 와서 왔다 그래.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래. 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담당 목사님하고 면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 담당 목사님 면담을 해요. 당신이 이 교회를 등록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교인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커리큘럼을 내놔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1년 동안 테스트해 봅니다. 1년 동안 당신이 예배 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헌금 생활, 봉사하는 생활, 그리고 성경 공부는 어느 과정까지, 이것들을 맞춰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우리 교회 1년 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10중 8구 다 불합격이야. 자기는 이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고 싶은데 교회가 거절하는 거야. 당신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시원찮은 교회 가서 하라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교인 등록할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 그 교회는 교인이 얼마냐면 우리 교회보다 작아. 150명 교인밖에 안 돼. 그런데 그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냐면, 돈으로 따진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1년 예산이 100억이야.
1년 예산이 그 교회는 100억을 창출해. 그렇다고 교인들이 다 헌금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바자회도 하고 모두 하면서 생산을 도출해내서 100억을 예산을 만들어서 그 100억을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불이 돕게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예산을 거의다가 남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거지, 교회가 크다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거 책을 읽어보고 처음에는 욕심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비야 교회처럼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하고 읽어봤지만 제가 읽고 나서는 포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세비야 교회처럼 한다면 과연 교인들이 얼마나 남을까? 10명도 안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10명 가지고 목회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세비야 교회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지금도 제가 목양실에 꽂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보다는 그냥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대충 목회해야 되겠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준을 낮춘 거야. 우리 교회 수준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이 교회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 그런 것은 제가 눈높이를 낮춘 거야. 왜? 낮은 분들의 신앙을 끌어가야 되잖아. 달리는 사람만 데려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피난 갈 때 엉금엉금 지는 사람도 데려가야 되잖아. 왜? 제가 지난주 설교했나요?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어떤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야. 신앙이 낮은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모두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달리게 한 사람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뒤에 처진 사람을 데려가야 되니까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어. 그래도 목사 중에서는 제가 깐깐한 목사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소문난 목사예요. 제가 목회하죠. 다음 목회자 누가 올지 걱정된다 할 정도로 제가 깐깐하게 목회했다래요. 근데도 제 나름대로 수준을 낮춘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을 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서 만에 하나 내가 수준이 높은데 성도들 수준이 이렇게 낮아 그러면 목사님이 지혜롭게 눈높이를 낮춰서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이끌어 가려고 해서 이렇게 낮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목사님 수준 낮네, 이게 수준 낮네, 그러면 오산해요. 우리 교회 신앙 수준 높은 분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그 높은 것을 죽이고 낮춰서 더불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은요,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사실 바라요. 근데 문제는 자신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근데 나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내 마음의 수준 낮은 예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이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폼 잡고 오신 게 아니라,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근본은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대우받기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오셨냐? 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는 신분이 하나님이신데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양반인데 쌍놈으로 왔다는 거야. 노비로 왔다는 거야. 노비로.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옛날에 양반이야 노비 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호텔로 오시지 않고 마구간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자기를 낮췄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원하시는 분은 나를 섬기는 교회를 좋아해요. 나를 알아주는 교회 좋아해요. 나를 VIP 대접하는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내 가치관을 버리고 내 마음의 모난 것을 깎고 다듬어서 부드럽고 온유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맞추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환자가 병원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형 병원 아니면 대형 병원은 그래도 많이 시스템화됐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 병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엉뚱하게 주는 약만 먹다가 나중에 이상해서 큰 병원 갔더니 병을 키운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거 누가 보상도 안 해줘. 여러분, 병원에 갈 때는 뭘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병원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 문제점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나한테 실속이 있지. 아니, 내 속에 숨어있는 병을 발견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지, 병원에 발견해봤자 나한테 아무 상관없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와서 꼭 죄를 발견하리라.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리라. 꼭꼭 숨어있는 내가 전혀 예상도 못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 발견하면 수지 맞은 거야. 왜? 발견해야 해결되잖아.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병을 발견하지 못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는데 이상 없대. 그러면 좋은 거야? 환장할 일이야?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아니, 나는 지금 속이 막 그냥 뒤틀리고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갔더니 이상 없대. 그러면 그 병원이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아니, 난 지금 아파서 뒤틀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발견하는 게. 발견하면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린 교회 와서
죄를 발견해야 돼. 누구 죄? 김 집사, 이 집사, 내 죄. 내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야.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케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오늘 김사 왔어, 날씨 좋지, 뭐 어디 갈까, 우리 뭐 오후에 어디 갈래, 놀러 가자. 그냥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도 안 드리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죄인 왔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제 죄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게 주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날 말씀이 내 죄를 터치했다면 그날은 수지 맞은 거야. 오늘 교회 참 잘 왔다. 오늘 누가 꼬셔가지고 어디 가자 했었는데 안 가길 잘했지. 오늘 안 갔으면 내가 그 말씀 안 들으면 나 제 평생 못 고칠 뻔했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수지 맞아야 돼. 어떤 수지? 내 죄를 발견하는 수지를 맞아야 돼. 그래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 수준 낮으신 분들, 이분들도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다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포기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추면 주님의 교회를 수준을 낮춰야 되는데 수준을 낮추면 교회가 또한 교회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수준이 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노력하고 올 때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장마로 인해서 물에 잠겨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지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